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룻기 하면 하나밖에 못하니까 한 설교 5편, 6편을 오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가장 쉬운 것부터 나가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직접 같이 만들겠습니다. 혼자 한 것 하면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한번 생각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 보입니까? 여기 보물에 대해서 보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제목을 아주 붙이기 쉽죠. 재물에 대한 교훈, 이게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교훈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오는 말씀들이에요. 재물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첫째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 첫째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 쌓아두지 말 것. 자, 이게 첫째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은 이 1번에 대한 첫째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땅이라는 것을 그럼 해석해야 되겠죠. 땅. 이 땅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냥 땅 파고 여기에 뭐 쌓아둔다, 여기 감춰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위한 말씀하는 거예요. 땅은 육신의 것, 하늘은 영의 것.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로 보라, 위를 보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하늘과 땅의 이 해석은 땅은 육신의 것입니다. 땅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이라는 것이 해석이 나와서 육신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재물을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 것. 육신을 위해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있잖아요. 이유. 왜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되는가? 그 19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19절 보시면 거기는 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라는 것은 땅이잖아요. 땅, 육신을 위해서 쓰면 거기는 좀이 있다, 도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지금 말씀하면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게 되면 우리는 항상 도둑 맞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좀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 맞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평안이 없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 금지, 이렇게 지금 첫째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육신을 위해서 사용 금지의 해석은 사용 금지인데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앞에 없어졌네. 육신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는 사용 금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오셨어요. 그럼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육신을 위해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둘째는 성경 안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14장 7절 한번 봐봐요. 14장 7절 8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고들을 많이 알면 이런 설교 준비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에 라는 건 누구냐 하면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 육신을 위해 사는 자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가 없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교인들에게 향해서 쓰는 편지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신을 위해서 쓰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땅의 것들만, 영의 것이 아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것이 육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이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의 것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아, 육신의 것은 욕심이 지나치면 이게 육신의 것이 되는구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서 이렇게만 말하면 육신을 위해 사용 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끼리는 안 쓰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두 번째 말씀 하나 더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기에 31절에서 33절까지 딱 읽으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쓰지 말아야 되냐 하면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돼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사고 쓰고 해야 되죠. 필요 이상의 것을 쓰는 것이 바로 육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자, 이쪽 셋째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것을, 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한번 딱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장자가 나옵니다. 루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루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지금 이 말씀들은요 설교를 직접 같이 짜는 거예요. 직접 이 현장에서 설교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한 장에 지금 설교 두 편이 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설교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안 써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 둘 셋입니다. 지금 하는 게 요거 하고 있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육신을 위해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면 이제 이거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49장 3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봐요. 오늘 여기에서 르우벤은 너는 위풍이 등등하다 그래요. 내 기력이 시작이다 그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을 어디에 썼냐면 침상을 더럽히는 데 썼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간음했다 이 말이잖아요. 육신을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너는 육신을 위해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에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냐? 유다에게로 갔었고,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썼을 때 그냥 눈앞에 보기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장자권이 빼앗깁니다. 자꾸 육신으로 쓰다 보면 천국의 구원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구원권도 빼앗기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저 여호수아에 가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르우벤이 그 근성과 본성이 나와요. 자기네는 가나안 땅을 안 갖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땅을 이 사람들이 선택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지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가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땅을 가지면 이제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 약속을 받아내요. 우리도 간다고.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다고. 르우벤이 같이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싸우고 거기에 정복을 마쳤을 때 돌아올 때 생각해 보니까 르우벤이 야 우리가 만일 훗날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오다가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아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르우벤이 다시금 이제 하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르우벤 가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를 했을 때 12지파에서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사용금지, 육신을 위해서 사용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도 됩니다. 이런데 이제 더 넣어도 되는 거죠.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저 압살롬 같은 사람들,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힘을 썼고 자기 모든 지혜와 자기 모든 능력을 육신을 위해 써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 여기에 넣으면 이 압살롬은 뭘 위해 살아가냐면 아니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 사람이 자기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자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렇게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 힘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그 다음에 지나갔어요. 첫째 끝났습니다. 첫째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넘어가요. 둘째 보시면 20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부모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냐 이제 20절 그러니까 19절 지금 했었잖아요. 이제 20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이 스스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듣는 성도들도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오 성경에서 말씀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을까?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늘 또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땅은 아까 육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 쓸 것. 아까 육신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 것 했으면 하늘에 쌓는 건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게 하늘이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은 하나님 영광 위해 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자, 영광 위해 쓸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된다. 왜 그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나오겠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1, 2, 3을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면 좀 보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 쓸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할 것.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재물 하나님의 것임. 이렇게 이제 쓰면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딱 채워두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만들면 되죠. 자, 이제 성경을 찾으면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 영광에 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재물,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은 쉽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지나가도 다 괜찮아요. 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나와요. 저 창세기가 아니라 저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재물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럼 바친 사람도 대단하지만 사도들도 또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영광 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여기에 넣는 거예요. 정반대로 넣죠. 하나님 영광 위해 쓰지 않았을 때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 쓴다라고, 이제 해석만 빨리 갈게요. 셋째 가겠습니다. 셋째 한번 재물에 대한 교훈 셋째입니다. 21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21절. 21절 셋째입니다. 셋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쓸 것. 자, 21절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죠. 재물에 대한 교훈 셋째입니다. 셋째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함. 여기 셋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함.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마음이 있다 함. 21절. 그래서 이게 21절 딱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됩니다. 21절 딱 읽으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보물과 마음을 지금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것.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것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것이라는 건 이건 이제 해석해 가야 됩니다. 여기를 그냥 찔러댑니다. 자, 보세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보물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11조 안 하는데 마음이 여기 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마음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1조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헌금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우 교회만 가면 그냥 헌금 소리만 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절대 안 떠납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헌금을 하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 속에 이제 이 동전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나 하면 되죠. 만약에 그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서 살 때 동전을 계속 품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 몸이 녹슬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고기 속에서 동전을 뽑아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목사로 하여금 성도로부터 헌금하게 하는 목사님이 고맙게 생각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냐 하면 자기 말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자꾸 앞에 있어야 우리가 성경 따라 가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마음대로 헌금하라 그래요. 헌금 정말 우리는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합니다. 통장도 가져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시집 가는데 두 번째 가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도 못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이거 이제 누구 이제 이거는 우리 성도들 보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사적인 간증이에요 이거.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충성스레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돈 없어도 조금이라도 헌금 더 할래요. 매년마다 심는 헌금 때 100만 원씩 이 사람이 하려고 해요. 여건도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예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한 방에 보상해 주는데 코로나 때 남편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상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어차피 안 그래도 죽을 사람이에요. 이거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코로나 때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 하나님이 한 방에 채워주고 남편이 거기에서 그렇게 속타게 만들던 이 남편이 보증금까지도 자기는 가버렸으니까 이거 다 남겨주고 갔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이 사람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이런 간증을 하나 성도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해주면 야 진짜네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건 하게 만드는 게 누가 감사하냐? 헌금하게 만드는 목사님이 정말 그런 성도들은 감사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빼주거든요. 얼마나 시원해요. 헌금할 때 정말 시원합니다. 사람들 참 낼 때 얼마나 기쁜데 그거. 그 기쁨을 체험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한 설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주머니에서 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내가 빼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야 막 하면서도 감동이에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고맙냐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고마워요. 말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맙죠. 말씀이 멀어지면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성도에게 주면 성도는 목사님께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빨리 해석을 끝내고 아직도 너무 많아 이거 뒤에.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또 할게요. 34절까지 한번 볼게요. 34절. 여기에서는 제목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34절까지 제목만 바꾸면 이제 새로운 설교가 나옵니다. 자, 제목을 바꾸면 여기에 1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염려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염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6장에서 19절 이하로 이제 22절 이하로 한번 보시면 여기 22절 이하로 한번 가봐요. 이제 마태복음 자 22절 그렇죠. 염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것인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목이 쉽게 나왔어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자,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덧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띄잖아요. 이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서 성경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점점점 빠져들죠. 자,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 합니다. 첫째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보시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물론 이제 많아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19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19절. 자, 여기 해석이 이제 제목이 다르니까 해석만 다르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는 보물.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땅에 쌓지 않는 것. 땅에 쌓지 않는 것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땅은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염려가 됩니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면 좋은 것 같은데 염려하게 됩니다. 거기는 도둑질한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가야죠. 쌓아두지 않는 신앙 이렇게 하면 됩니다. 쌓아두지 않는 신앙 쌓아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쌓아두지 않는 신앙. 자, 이제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해석하면 되죠. 여기에 쌓지 말라.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석합시다. 쌓지 말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제 해석하면 돼. 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쌓아져야 되냐면 나누지 않으면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내 것만 늘어나고 내가 나누지 않으면 누가 죽어가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쌓지 않는 신앙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사는 신앙.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 겁니다. 쌓지 말라고 했어요. 쌓아두지 않는 신앙. 그럼 여기에서 쌓아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라는 그때 이제 비단으로 만든 가장 비싼 옷이잖아요. 왕의 상징이고 엄청 이제 부자였습니다. 너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쌓아두고 살면서 이 부자 앞에 있는 거지, 자 이제 거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쌓아두면서 우리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쌓아두지 않는 신앙은 바로 자신만을 위해 쓰면서 곁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쌓아두는 신앙입니다. 쌓아두는 신앙은 이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아요. 거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아픈 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쌓아두지 않는 신앙. 자, 쌓아두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해석 빨리 갑시다. 이제 먼저는 지금 여기 안에 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여기 1, 2, 3번 해석하는 것만 이제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둘째는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22절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눈이 성해야 된다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제는 이 순서대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만 할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 둘 셋만 합시다. 해석만 들어갈게. 자, 첫째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까. 쌓아두는 신앙은 결국에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눈이 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눈이 성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내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 어디에 1, 2, 3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칸에다 해야 됩니다. 눈이 성한다라는 것, 잘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눈이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이 누구를 향해 잘 보여야 되느냐? 자, 이제 해석 여기에 나옵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눈이 성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럼 이제 땅에 쌓지 말라고 했는데, 쌓아두지 않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 땅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땅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 땅에 쌓아두지 않고 다 성막을 지을 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차고 넘쳤어요. 눈이 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서 눈에 대해 말씀했으니까 성해야 된다는 것은 잘 보여야 된다. 그럼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서 넣어요. 뇌물. 뇌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다. 이제 한번 성경 사전에서 찾아봐요. 어디서 나오는가. 뇌물 아마 출애굽기에서 나올 건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몇 장인지 나도 모르겠어.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여기에 검색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 한번 들어가면 뇌물 쳐보세요. 뇌물. 그래요. 23장 8절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출애굽기 23장 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지 말라 했는데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눈이 지금 성한다는 건 밝은 자의 눈입니다. 그럼 뇌물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뇌물을 왜 받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뇌물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쌓아두는 것에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싸고 넘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쌓아두지 말라면 사람들이 좀 괜히 서운해요. 아유, 이 땅에 쌓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통장에 하나도 없는 것인 줄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와가지고는 여기를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재확인시켜줄 거면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돈이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막 이러면 사람들 처음에 기가 죽었다가 두 번째로 확 살아나는 거죠. 오, 진짜 쌓아두라는 말이 뭐 괜히 더 준다는 거네요. 신나버립니다. 아유, 괜히 풀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뇌물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이제 여기에서 누구 넣으면 되냐 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법궤가 들어갔을 때 석 달 만에 부자가 되었던 사람 네 글자. 그렇죠. 오베데돔 나온단 말이에요. 오베데돔 열왕기 하나 역대하 몇 장이 있더라고.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보자. 역대하 뭔 6장 10절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상이네 이거.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 아니면 사무엘하였어요. 자, 사무엘상은 아닐 것 같고 하네. 사무엘하.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보시면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 오베데돔은 보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법궤를 어떻게 대했길래 그렇게 복받았느냐? 그 법궤를 이 사람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법궤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의 인물, 법궤가 20년 들어가 있었는데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우사가 그 법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법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 법궤가 들어왔는데도 법궤로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 결국에 법궤에 얽매여서 집만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은커녕 오히려 염려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나갈 때 저들의 염려는 결국에 화로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뇌물은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둘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셋째 33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셋째 33절에서 33절 보시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첫째는 쌓아두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일을 우선하는 신앙.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을 오늘 가졌을 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을 때 우리 안에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이것은 낮은 차원, 조금 깊은 차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우선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근심과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왜 염려가 되겠어요? 이 일을 우선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일, 이 믿는 일을 우선하면 우리에겐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면 되죠. 이제 믿는 일을 우선하다 보면 이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따르는 기쁨을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또 이제 해결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일에 우선하다 보면, 그럼 믿기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 안에는 지혜와 기쁨이 같이 따라옵니다. 지혜와 기쁨이 따라오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친히 경험을 했어요. 야, 아도니야, 우리 형님이 먼저 내 자리를 이렇게 차지했어. 그리고 이제 형 자리를 다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산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선했던 솔로몬, 이 믿음을 우선했더니 결국에 솔로몬이 얼마나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지혜를 주셨더라,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더라, 기쁨을 주셨더라. 이게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에 더 가까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봅니다. 7장 6절 한 절만 가지고 이제 설교 만들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자, 이것만 만들면 이제 대단한 실력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딱 만들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건 내가 우리 설교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언제 이걸 준비하냐 하면
수요일날 오전에 가르쳐요. 그럼 언제 준비하냐?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성경 그냥 펼칩니다.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오늘 이거 하자 싶어가지고 그냥 7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쭉 막 가요. 그러면서 6장 한 절만 딱 보면서 나오잖아요. 7장 6절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한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것이 뭐라고 생각돼? 여기서 이제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은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저것들은 찢어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게 뭐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지금 거룩한 것이라고 했겠어요? 거룩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룩한 거예요.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누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성도의 자세. 자,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로 바꾸면 되죠. 본문은 복음에 대한 이 제자들의 자세를 지금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우리가 제목을 했어요. 그럼 첫째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주지 말 것. 이렇게 지금 오늘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첫째 말씀합니다. 개와 돼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이 개와 돼지는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으면서 개와 돼지는 주지 말라는 이유는 던지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찢어 상한다, 염려하게 될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이 복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개와 돼지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이제 하면 됩니다. 개와 돼지는 복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 저 베드로전서 저 뒤에 가면 요한일서에 나오나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말이 나와요. 토하면 처음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통해서 개와 돼지는 복음을 어떻게 하시냐?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복음을 더럽게 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더럽게 하는 자들, 복음 더럽게 하는 자들 주지 말 것. 더럽게 하는 자들 주지 말 것. 자, 이제 복음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러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네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어떻게 하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럽게 하는 자들 복음 주지 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더러운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어야죠. 복음에 대한 이제 성도의 자세, 복음 더럽게 하는 자들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와서 둘째는, 자 이제 보면 둘째부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라는 것이냐면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함.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7장 6절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세상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것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함.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함. 이렇게 해서 알게 이제 알아야 함. 세상 모든 것보다 복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와서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성구들을 이제 찾으면 되죠.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몰랐을 때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몰랐을 때 쉽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 알고 났더니 저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이제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독자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누굴 더 사랑하냐? 누가 더 소중한 것이냐?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셋째는 조금 어려운데, 셋째 이제 6절 한번 보시면 찢어 상할까 염려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있는 그대로 찢어 상할까 염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셋째였어요. 셋째는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지금 성도가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찢어 상한다라는 것은 손상시키는 것들을 말하죠. 복음 손상시키는 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자, 복음 손상시키는 자들 경계.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복음 손상시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단이죠. 이단은 성경에 나와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했어요. 복음 손상시키는 자들. 그래서 이런 복음 손상시키는 자들은 우리는 멀리하라고 성경이 지금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손상시키는 자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해석 또 하나 더 갑니다. 7장 13절 14절. 예, 13절 14절 보시면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말씀도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할 때 자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제목이 딱 나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 하면 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가, 넓은 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지워버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 그럼 여기를 우리 한번 갑시다.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나왔어요. 첫째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목은 13절에서 14절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의미 나왔어요. 그럼 넓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넓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넓은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있는 그대로 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왔어요.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오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멸망은 육신적입니다. 육신적 편한 믿음만 추구하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넓은 문은 무엇이냐? 육신적 편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편한 믿음. 자, 이렇게 육신적 편한 믿음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바로 찔러버리면요 아무도 수긍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게 뭐겠어요? 영적이 아닌 육신적으로 내 육신을 편하게만 하는 이런 믿음,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고 힘을 다함도 없고 이런 믿음은 결국에 넓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한 믿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깊이 해석하려면 이제 둘째, 셋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이런 육신적 편한 믿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 다 저기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길이 뭐냐 하면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딱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야, 이제 가까운데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요즘 성도들이 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니까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르호보암이 만들어놓은 그 궤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2가지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목적이 육신적으로 편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입니다. 둘째, 좁은 문. 좁은 문. 자, 이제 좁은 문이 나왔어요. 좁은 문은 성경에서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라고 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이라고 나왔어요. 협착이다. 길이 좁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한데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럼 이 말씀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의미에서 협착하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하죠. 예수님 믿는 그 길에 있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고난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인데 오늘 이 말씀은 좁은 문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길이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는 이제 2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좁은 문하고 넓은 문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셋째를 만들어야 되냐면 자, 이 좁은 문과 넓은 길을 통해서 이것은 항상 있었던 길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2 길, 이렇게 하면서 종말에는 2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종말에는 2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를 만들어냈어요. 여기는 이것은 설교의 기술을 웬만큼 이제 해봐야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2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여기에서 종합해 주면 되죠. 넓은 길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길, 육신적 편하게 하는 길, 예수님이 아닌 육신을 위한 길, 이렇게 하면서 종말의 2 길,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종말에 2 길이 있다. 여기까지 해석했어요. 이제 하나 더, 제일 쉬운 거,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빨리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내용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게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거. 이제 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7절 하나만 할게요. 자 7절 보시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방법.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를 지금 다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드리라. 자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구하라 이대로 보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것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구해야 한다. 여기에 기도의 방법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원어로 보면 구하다라는 것은 요구를 의미합니다. 요구해야 함. 자, 원어로는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어가 요구라고 나와요. 찾으라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 원어로 보면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의 뜻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의 둘째는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해야 함. 그 다음에 두드리라 셋째 한번. 원어 성경 혹시 휴대폰에 있어요? 그 핸드폰에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이제 찾으면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두드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어에 보면 달리 나와요. 우리는 그냥 막 두드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두드리라는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기도의 방법은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하다 보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드리라고 했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혹시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구하다가 때로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렇게 하되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딱 나왔어요. 12시가 됐네. 늦게 시작해서 늦게 마쳤습니다. 아직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목사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져서 전달하기에 더욱 쉬워지게 성도들 변화시키기에 생명이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